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종말의 시간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될 텐데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없는 게 있습니다. 다시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곳에도 없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먼저 뭐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거기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 천국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또 천국에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을 상징하던 방주가 되어주던 성전은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성전이기도 하고 또 구별할 이렇게 특별히 구분 지을 세상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또 필요 없는 게 있을 겁니다. 목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선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서.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건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겨우 등불에 비춰서 비추는 그 한낱 그림자에 같은 만한 그 설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 네, 빨리 가고 싶네요. 네. 하지만 반대로 영원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은, 우리 찬양대인데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울려 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에서 찬양은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거 보면 14만 4천, 이거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14만 4천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계시록 13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에 앉아있고 우리는 그 앞에 앉아서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꾸 과천에다 14만 4천 이야기하는 저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항상 있는 게 뭘까? 찬양이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노래한 찬양입니다. 비록 곡조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있지만 이 찬양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죠.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시간의 스펙트럼을 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면 이 모세의 노래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기원전 1400년경에 기록된 거고요, 포로기 이후에 불러진 이 순례자의 노래 같은 경우는 기원전 500년 어간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면 약 900년에서 1000년 가까운 시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시편 안에서 다 하나씩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약 900년,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흘러나온 수많은 찬양들이 집대성에서 5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도요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내용을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즉 시편 150편을 하나로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시편 1편이 된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로 집어넣으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오더라. 시편 150편을 하나로 집어넣고 이렇게 만드니까 뭐가 나오더라? 시편 1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편 1편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시편 전체 주제가 뭐냐? 똑같죠? 바로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죄 짓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의 첫 시작인 시편 1편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나오는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동사들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따르거나 곁에 서거나 앉는다는 것에는 그 뒤에다 아니하며라며 계속해서 부정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곁에 서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는 표현, 그 표현은 어떤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게 표현을 세 가지로 바꿔서 그렇지 한마디로 하면 다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악인들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악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고 같이 밥 먹기도 별로 원치 않을 겁니다. 누가 그 흉악한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 폭력을 휘두른 사람, 말이 거친 사람하고 함께하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시편 1편이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악인하면 얼굴이 흉측하고 저처럼 생겼나요?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고 변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전도 협의회 가서 이야기했는데 변하셨어요. 옛날엔 잘생겼다 하시더니 얼굴이 살쪄서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고 몸에 문신이 있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는 온 세상을 유람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고 무슨 광고 같지 않습니까? 창공을 자유롭게 떠돌면서 온 세상을 원하는 곳으로 가벼운 몸에 의지해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멋있습니까? 교회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가족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고 직장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원하는 곳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바람에 나는 겨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대신 중요한 것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바람에 나는 겨는 당연하겠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에게 뿌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바로 영적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뿌리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영양분, 은혜의 영양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겨는요,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분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아서 이런 생명이 없는 자를 두고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악인의 개념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녀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유가 부럽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뽑으시겠습니까? 겨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네. 뿌리를 같은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뿌리를 뽑으시니까. 네, 어차피 같은 질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반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린 다 열매 형통 여기에만 집중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어떤 나무? 심은 나무. 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나무에는 겨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으므로 그것을 주님의 생명 시냇가에 딱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다만 나무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 은혜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받은 양분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뿌리를 두고 계시다면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를 촉촉히 적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지 못함,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 하는 것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로 인해 내가 오늘도 이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 인생의 나무에 많은 열매,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서 나 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의 인생의 끝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인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던 겨와 같은 인생의 결말은 망한다입니다. 뿌리를 내린 인생의 결말은 열매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지 망하는 인생이 될지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나도 좀 저렇게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나도 좀 저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뿌리 딱 내리고 영적인 양분을 받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재직들 교회에 뿌리를 내린지라 섬기고 봉사하느라 수많은 자유를 포기하셨죠.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간다 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시간 좀 집에 가서 놀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헌신 예배 와가지고 지금 흰옷 갈아입고 가방 마시고 이제 좀 있으면 특성한다고 모여라 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러시죠.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재직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 또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의인이 받게 될 형통함이 함께하는 그런 멋진 인생, 특별히 결말이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람에 나는 겨가 누리는 자유를 참 부러워합니다. 어딘가 매이기보단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는, 그걸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하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우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섬김과 봉사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 또 부서장들, 또 수많은 섬김이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 또 수많은 열매, 그리고 의인의 형통함이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